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처소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정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드리는 예배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
할렐루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가운데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사셨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가운데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나를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향기로 가지 마시며 이 세상 살이 떠나네 주님 하면서 구원을 떠나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향기로 가지 마시라.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너의 친구니 우리 하나님이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향기로 가지 마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향기로 가지 마시라.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살까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향기로 가지 마시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향기로 가지 마시라. 힘이 되시 영원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집중하여 찬양과 예배드릴 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이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육의 양식을 매일 먹듯이 영의 양식인 말씀 읽기 또한 게을리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기준이 항상 우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속히 이 상황이 진정되며 주님의 계획 가운데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말레이시아 또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코로나가 정리되게 하시고 더욱 안정된 삶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때로는 저희의 삶이 이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들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아이들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에도 많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그들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진성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 그의 삶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사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어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이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힘든 이 기간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줌으로 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11월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CMCO로 인해 추수감 4주일 예배를 11월 29일 주일로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헌금은 모았다가 되면 예배 때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양소영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또 모함받아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수모를 겪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반면에 형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 형들은 어떤 삶을 살까? 오늘 창세기 38장에서는 그 형들이 있는 가족 중에 특별히 유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유다가 오늘 1절, 2절 당시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보면 그 후라는 것은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고 들어와서 이런 뜻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유다가 집을 떠나서 독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독립을 했을까? 두 가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또는 부모와 가족들끼리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다의 성격이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셉을 미디안 애굽 상에게 팔자고 제인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성격상 굉장히 야망이 있었어요. 주도적으로 형제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아버지 밑에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보다 도시로 나가서 성공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있던 헤브론을 떠나서 북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그 도시로 나가서 이제 삽니다. 그곳에 가나안 땅인데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급속도로 타락한 문화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얼마 안 뒤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죠. 대개 이 당시에 다른 도시에 가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 정략 결혼이에요. 그 도시에 가서 성공하고 자리 잡으려면 그래도 부유하고 권력 있는 집안의 딸을 결혼을 해서 빨리 정착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야망이 있었던 거지. 아무튼 성공하려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유다는 행복했을까요? 과연 그 결혼이 행복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왜냐? 그 가정의 연이은 불행들이 닥치기 시작해요. 유다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다음에 아들 셋이 태어나는데 첫째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입니다. 이렇게 세 아들이 태어나는데 시간이 흘러 첫째 아들 엘이 결혼을 해서 바로 누구와 결혼하느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오늘 성경에 처음 듣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다 잊어버려도 이 며느리 다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첫째 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근데 그가 그만 죽습니다. 아들이. 왜 죽었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단호하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는데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한 죄를 지었는지 세상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거의 망나니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다 너무 악하니까 점점 참다가
그를 죽게 하셨어. 자, 이렇게 첫째 아들이 이제 죽자 과부가 된 이 며느리를 위해서 뭘 하느냐? 둘째 아들인 오난과 다시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고대 중동의 관습은 형사 취수자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형이 죽으면,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의 부인을 동생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낳은 아들을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게끔 도와줘요. 이게 바로 형사 취수제, 당시 관습이에요. 아들도 낳지 못하고 죽은 그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대신할 수 있도록 이제 둘째, 바로 오난과 결혼을 시키죠. 근데 이런 제도가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형이 재산을 남겨놨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과부가 된 이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경우에 그 재산이 다른 가족으로 흘러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이제 당시 홀로 되면, 과부가 되면 사회적인 약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약자인 홀로 된 여자를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과 가정과 자녀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듭니다. 나중에 모세 시대에는 율법이 되고요. 지금 족장 시대 때는 관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오난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오난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요. 왜? 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에서 내가 당연히 맞이 되니까, 첫째가 되니까 아버지 재산을 3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면 재산이 아들한테, 첫째 아들한테 반이 넘어가고 나머지 반을 받아야 되니까 그 재산을 66% 이상 받을 거를 25%밖에 못 받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그렇지만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형수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돈 욕심 많았던 이 오난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척하지만 의도적으로 아이를 안 갖지. 이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냐? 돈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나 형수와 가족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돈에 눈먼 거지. 돈의 욕심 때문에 가정을 지키거나 아버지의 마음, 또 뭐 형에 대한 도리,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었어. 이 오난이는 인물과 삶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보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오난도 죽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이 유다의 집안이 졸지에 장남과 차남이 죽어버려요. 유다가 아버지 집에서 이 가나안 땅, 이 도시로 올 때는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행복하려고 가나안 땅에 와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잘 사는 듯 했는데 중간에 아들 둘이 그만 죽는 큰 불행을 겪고 있지. 유다는 사람이 중간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불행과 고난이 왜 찾아왔을까? 왜? 그래도 성공하려고 나가서 좀 야망을 가지고 갔는데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유다는 생각하기를 우리 집에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저 며느리 때문이라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 다말이라는 여자 때문에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은 거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 상황에서 남은 방법은 관습대로 며느리 다말을 누구와 결혼시켜야 돼요? 셋째, 막내 하나 남은 셀과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유다가 자신이 없어. 왜? 셋째도 죽을까 봐. 그래서 아직 미성년자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다말을, 이 며느리를 친정집에 보내죠. 그래서 셀라가 성인이 될 때까지 결혼할 수 없으니 친정집에 가서 기다려라 하고 보내요. 자, 여러분, 이 집에 찾아온 이 불행의 원인이 저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한 유다의 생각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애가 오논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정말 며느리 때문인가요? 엄마 때문인가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엘이 죽은 이유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유다는 자신의 생각은 우리 집에 풍족이 확산한 것은 저 여자가 들어온 이유 때문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너의 가정에 너의 인생의 불행이 시작됐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봐야 돼. 무엇이 이 아들들을 그렇게 악하게 살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유다의 가정을 불안하게 만든 거고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부모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는 거예요. 이 모든 가정 불행의 시작은 아버지 유다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며느리 때문도 아니고 물론 자녀들이 악했지만 그 시작 불행의 시작은 아버지 유다 때문에 온 거예요. 오늘 38장에 시작할 때 이 본문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서 혼자 다른 형제들 다 놔두고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버지 집은 예배하는 집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것은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예배를 떠나고 축복과 언약과 말씀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하는 그 순종과 예배를 다 쳐버리고 가나안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술과 도박과 향락과 세상의 문화가 너무 당연시되고 그것을 성공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아는 거지.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떠난 거예요. 믿음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 다가 너무나 당연히 죄를 짓고 사는데 그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 믿는 게 이상한 거지. 아버지 집을 떠나 이방 가나안 땅에 가서 죄를 지은 때부터 여기서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첫째와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졸지에 그런데 얼마 뒤에 아내까지 죽습니다. 여러분 어느 엄마가 생태 같은 아들 둘을 잃었는데 제 정신으로 살겠어. 무슨 병이라도 와도 병이 왔겠지. 결국 유다의 아내도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아들 둘을 잃고 연이어 아내까지 세상을 떠났어요. 이것은 불행한 사건이지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어떤 메시지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다의 모든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이제라도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고 영적으로 귀가 가리워진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음성과 그 모습에 전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불행은 며느리 다말이 잘못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의 세 아들 중에 첫째, 둘째는 죽고 셀라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성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말과 다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유다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한편 시아버지 말만 믿고 친정집에 가서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고 있는 이 다말, 시댁은 자기를 외면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홀로 된 그 당시 여인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다시 결혼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운명에 놓여 있는 이 다말. 여러분이 다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댁에 가서 뭐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마냥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이때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시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어느 날 이 유다가 가나안 친구들과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딥나는 우리가 사사기 삼손에서도 배웠지만 가나안 땅에 이 고대 중동 사람들은 이 양털을 깎는 그 시즌이 축제 기간이에요. 축제.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농사를 지을 때 풍년제 같은 걸 지내요. 이게 다 제사 지내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 중요해서 이 양털을 깎을 때 그 바로 풍년제같이 축제를 지내는데 1년 내내 목축업이 잘 되기를 신전에 가서 기도하고 털을 깎을 때 신전에 가서 우상들을 섬기고 거기서 빌고 제사를 지낼 때는 또 술을 먹게 되고요. 술을 먹으면 그 신전 주변에 창기들, 창녀들이 많아요. 그들과 잠자리를 합니다. 문화라는 게 그 당시 그 지역이 그랬어요. 술이 있고 우상이 있고 술이 있으면 향락과 쾌락과 음란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관습인데 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되는 유다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양털을 깎으러 가서 먹고 마시고 창기들과 놀아나는데 그 관습의 유다도 이제 동료들과 함께 양털을 이끌고 뒷나라방 곳에 갑니다. 이때 이 시아버지의 동선이나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 다말이, 이 며느리 다말이 평상시 자기가 입던 과부의 옷을 벗고 창기들이 입는 야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아주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당시 관습대로 얼굴을 가리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그 신전 바로 앞에 앉아있다가 시아버지가 저쪽에서 오니까 먼저 다가가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유다는 이미 부인도 죽었고 욕정에 굶주려 있고 또 술도 취하고 자기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흔히 있는 창기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고 관계를 가지고 근데 돈이 현금이 없으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주기를 해요. 근데 당장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유다가 자신의 신분증인 도장과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를 맡기고 그걸 담보물로 맡기고 나중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외상을 하는 거죠. 외상을 하고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기가 창기와 놀아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창피하니까 친구를 불러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내 신분증과 지팡이를 받겠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줄 테니까 그거 가져와서 찾아와라 부탁을 하지. 그래서 이 친구가 염소 새끼를 가지고서 찾으러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여인이 없어요. 그렇죠? 왜? 다말은 이미 집으로 돌아와요. 결국 자신의 도장과 지팡이를 못 찾아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귀에 충격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친정집에 가 있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난 유다가 홀로 된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은 뭐예요? 불륜을 저지른 것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유다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여자를 끌어다가 화형에 쳐라, 죽여라. 우리 가면을 엿보이고 능력했다. 이때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 끌려 나오면서 내가 관계를 맺은 주인의 도장과 지팡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뱃속의 아기의 주인의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이 도장과 지팡이의 주인입니다. 라고 내미는 거예요. 그게 누구 거예요? 유다. 유다는 이걸 확인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을 받지. 이때 유다가 이 엄청난 충격 속에서 뭘 하느냐? 바로 회개하기 시작해. 너무 기가 막힌 거지. 이 갈림길에서 유다가 지금까지의 삶은 아버지를 떠나서 야만과 가난한 여자들과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세상적으로 가득했던 사랑,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았고 자기 인생 체험 때문에 친구를 팔아먹은 아주 자기는 빠져나가는 아주 얍삽한 그런 삶을 살았지. 그런데 물론 자기가 의도한 것이 아닐지라도 장기라고 생각했던 이 여자가 자기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고는 기겁을 하는 이 상황에서 뭘 하느냐?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자기 며느리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다말을 며느리로 인정하고 다시 집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 며느리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유다가 이때에 많이 회심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 여자가 내 며느리, 저 여자가 내 지팡이와 내 도장을 훔쳤다. 아니면 내가 잊어버렸다. 뭐 그러면서 그 연약한 여인의 그 생매장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비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다 자기가 감수하여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내 실수였고 나의 흠입니다. 며느리에게 상처 준 거를 용서를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지라도 그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악을 구합니다. 그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얼마 뒤에 다말이 쌍둥이를 낳는데 첫째 아이가 세라이고 둘째 아이가 베레스예요. 자, 당시의 관습에 따라 첫째 아이는 다말의 첫째 남편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의 그 아들로 입적을 하고 쌍둥이 둘째 베레스는 바로 이 유다의 넷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콩가루 집안이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며느리, 또 모르고 한 거지만 결국 관계를 맺는 시아버지,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도 정말 초막장 드라마죠. 말하기도 듣기도 참으로 불편한 이야기. 근데 왜 성경은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 은혜스러운 이야기도 많은데 하필 이 창세기 중간에 이 막장 드라마, 불편하고 지저분한 이야기를 왜 성경에 떡하니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족보를 구약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처음부터 끝까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족보를 보면 누가 들어가요? 다말에게서 태어난 유다의 넷째 아들 베레스. 바로 그가 시아버지와 관계가 됐어. 쌍둥이를 낳은 둘째예요. 그게 넷째 아들을 입적시켰죠.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족보의 한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 구원자를 탄생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약속을 이어가다가 유다의 때에 후손이 끊어진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위험에 빠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더럽고 취약하고 지저분한 상황일지라도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만들어서라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후손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설명이 안 되는 더럽고 부족하고 추악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는 어떤 죄악과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그런 삶을 살았지라도 그 누구도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천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진흙구덩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지 우리를 들으셔서 하나님 당신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그 강물같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쓰신다 이 말. 넓게 보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내 자녀나 내 부모님이랑 내 갑자기 질병을 만날 수 있고 수많은 사건과 그런 사고 속에서도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를 만나서 우리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정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 말도 안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고 너를 들어쓰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통하여 만방의 축복자로 축복의 통로자로 열방으로 돌아오게 너를 쓸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서도 이루신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잖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약속과 언어를 하셨냐 이 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진흙구덩이에 빠질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쓰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하나님은 어기필코 이루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철저히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과 내 머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났을 때 딱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기가 막힌 운명에 놓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다말이라고 하는 비참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태어날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인일지라도 우리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증거가 오늘 창세기 38장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어떤 살인자도 어떤 창녀도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어떤 죄인도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지. 말씀을 마칩니다.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우리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째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야 돼. 모든 원인은 부모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 어떤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동해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자. 오늘 집을 나서기자. 기도해 나요. 오늘 가는 주님 목소리 나요. 밤에 운동하는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길로 향했지만 그의 앞길이 캄캄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통하여, 우리 사업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지금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리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써가며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의 가정에 험한 불평하던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자녀도 우리 하나님 다시 하여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영원 나의 우리시로의 도움을 하면서 이 말씀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피는 자녀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님 내 있음을 당할 때에 앞이 가까울 때에 주님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통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도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말을지 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떠났던 그들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길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순종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성도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연약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기가 막힌 운명에 놓였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동에서도 꽃을 피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언약과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이 땅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부동의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탐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셔서 예수님의 땅에 보이시는 그 언약의 은혜의 물줄기 같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자녀들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내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그 언약과 말씀을 다 축복받고 이루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감사를 잊지 않으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 축복하시고 부모님들 건강을 축복해주시고 귀한 자녀들 하나님과 살게 크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학업과 진로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귀한 경을 가정에 열심히 일을 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며 사업을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크신 사랑하신 것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정말로 동참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대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한 주간의 생활을 사랑하는 성도와 자녀와 정말 떨어져 있는 가족과 부모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